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쁘신 뜻을 깨닫는 복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오늘 11장입니다.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 좋긴데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목적과 회복 예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질문으로 논지를 전개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영구적으로 최종적인 것이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실패한 것도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합니다. 그는 구원을 설명할 때 개인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개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성취이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반열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고 회복될 것에 대한 암시를 드러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실패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숨겨져 있으며 그들의 돌이킴을 기대하게 합니다. 자, 13절, 14절, 15절, 16절 우리 넉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목적을 밝힙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자, 혹은 행위의라는 원리를 거부하고 믿음의라는 새로운 원리를 세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실제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비판하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키는 일을 위해 유대인들과 투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바울을 박해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바울과 대척점에 있는 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유대교를 떠났거나 유대교 내부에서 분파주의 관점을 보이는 자로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고 유대교 전통을 모두 배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계시로 인해 전에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그 조정의 결과가 바로 독특한 율법관, 또 이방인에 대한 관점, 성령 구원, 그리고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은 결국 유대인들의 구원과도 직결됨을 깨달았지요. 그것이 25절에서 26절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신 결과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16절에서도 바울은 이스라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라는 비유로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신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며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촛대로 옮기신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으며 그 거루투기를 통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역시 구약 선지자들의 선포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에 대한 선지자의 선포가 바울에게서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 18절, 19절 석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바울은 젖붙임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급한 젖붙임 방식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방식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죠. 돌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를, 창감람나무는 재배되는 감람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생 감람나무의 뿌리는 재배종보다 훨씬 복잡하고 물 흡수도 양도 다르기 때문에 야생 감람나무를 재배종에 젖붙이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창감람나무 뿌리가 젖붙임된 돌감람나무 가지의 진액과 영양으로 공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독자들이 감람나무 재배의 기초적인 지식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식과 어긋나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겠지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각각의 위치를 설정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최초로 주어진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실패할 수 없는 속성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 무효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이 언약의 기초 위에서 이스라엘에게 젖붙임된 이방인이 동일한
우리 언약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4절 5절은 이방인을 향한 경고와 이스라엘의 회복 예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의 배경은 14장, 15장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높아지고 의를 자랑하다 꺾인 이스라엘의 가지들을 예로 들어 이방인들에게도 겸손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언약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일을 믿음으로 초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앞서 그가 설명했던 모든 것을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 종합을 합니다. 그는 우리 2장, 7장, 9장, 10장에서 유대인들의 실패에 관해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출생 배경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식으로 자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의지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율법을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중 남은 자를 두셨으며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주권이 이스라엘에게 미칠 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에서 이것을 설명한 후 이제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이야기하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그 사람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실패는 어떤 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실패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선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포되었고 이스라엘이 회복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도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 그들은 회복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 앞에서 낙심했던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시거나 허투루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서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임을 상기시킵니다. 원가진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꺾였고 이방인이 대신 접붙임 받았지만 이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지 말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됨의 특권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며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형제를 겸손히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능력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방인 성도들이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만일 이방인이라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어 돌아오면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또 깨어지고 상처 입은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품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낙심한 사람의 마음에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넘어지고 고단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친 우리를 보듬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받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늘 그 믿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송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믿음 주시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원래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이 꺾여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이하루가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